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것. 에베소서에 계속되는 주제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성도도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심지어 화단도 잘 지켜야 합니다. 화단에 무슨 벌레가 먹으면 잡아줘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지켜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보다도 힘써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4장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의 어떤 서론을 말씀드린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편이에요. 로마서도 보면은 11장까지 이론이죠. 그리고 12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실천편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바로 4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실천편에 있어서도 특별히 4장 1절부터 16절에 대해서는 교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통일성, 그것이 이제 오늘 6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건 다양성. 교회에 통일되어야 될, 하나가 되어야 될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로서 힘써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 이것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들 읽으셨습니까? 제가 잘 안 들려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전 이 말씀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갇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로마에 갇혀 있어요. 이게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주 안에서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겉사람이라면 자기 속사람은 주 안에 갇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합니까? 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혀 누리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뜻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갇혔다라는 말은 사실은 표현이지 실제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유를 구속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자유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 안에서 갇혀 있는 자가 권할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권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몇 번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죠? 태어날 때 한 번 불렀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네 가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전 네 가지로 말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자로 또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이 있고요. 어떤 분은 꼭 주의 종이 안 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뜻에 맞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르심이 있다면 하늘로의 부르심.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합당하다는 건 좋은 뜻이에요. 그죠? 온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당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처사에 대해서 얼마나 울분을 토합니까? 합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우리들의 행함,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제가 노란 표시만한 그 글자만 보더라도 5가지가 나와요. 예? 보십시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죠. 신의 성품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도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중요한 일입니까? 겸손만 보더라도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힘이 없는 자 같으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다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데, 게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대통령 아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왕자들은 겸손하지 않아도 됐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왕자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칼일수록 좋은 칼 지갑이 필요합니다. 종이로 칼 지갑을 만들면 안 됩니다. 튼튼한 가죽이나 튼튼한 쇠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영광을 못 받으신다면 여러분, 우린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너무 귀에 닳도록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면 겸손한 거 아닙니다. 나는 겸손하지 않아. 그러니 난 더 겸손해야 돼. 라는 사람이 겸손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사람입니다. 난 이만하면 겸손하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겸손한 거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고, 인간 중에서 가장 아랫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도신경의 영어 번역에는 지옥에 내려가신 거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 번역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때문에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겸손하신 분. 여러분, 겸손하신 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조금만 더 성공하면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다 자기 부하시키고 다른 사람 시킵니다. 조금만 힘 있으면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주님 갑질 안 하시죠? 주님 무슨 질 하신다 그랬죠? 갓질한다 그랬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갓질. 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겸손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해도 그냥 주님은 가만히 계실 때도 많지 않습니까? 겸손으로 우리가 그 성품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온유에 대한 말씀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온유는 쉽게 말해서 약자의 비굴이 아닙니다. 강자의 너그러움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뜻이고, 또 이것은 유연함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들을 보세요. 상당히 유연합니다.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휘청휘청하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도 이 유연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나무를 좋아한 거예요. 부러지지 않아요. 바람 불면 휘청휘청하긴 하는데 부러지진 않아요. 그만큼 온유하다는 거예요. 길들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저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사실 다른 종교에도 참으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참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믿음만 하더라도 견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견뎌야지 그 믿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을 갖고만 있으면 됩니까? 기다리는 사람, 견뎌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은 처음부터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도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묶을게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 실천편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 5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품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 반응하시고 또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욱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에베소서의 평행구절이라고 그랬죠.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차 용서하라고 했어요.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이 2번 반복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서로 용납, 피차 용서.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 못해. 그 사람은 바꾸고 말겠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납은 그냥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저 국류를 구하는 것뿐이 우리가 할 일 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한테도 예전에 아침 조회 때 그 양희은이 쓴 책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양희은 아세요? 네, 그분이 암투병도 많이 하고 그분이 권사라고 하죠. 혹시 그분이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라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자주 했던 말 같지요?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근데 이 그러라 그래라는 말이 그러라고 하고 나는 방관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라 그래.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회사에 나가서 막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얼마나 막 짜증이 나고 막 용서가 안 돼서 말이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막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보는 DP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보면 그냥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총을 쏘고 말이에요. 탈영을 하고 자살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때 난 양희은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여러분 남편이 혹시 막 여러분들 보기에 너무 한심하십니까? 그럼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여러분들이 못 바꿉니다. 그냥 그러라 그러십시오. 대신에 주님은 바꾸실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피차 용납, 서로 용서 이거를 강조하셨고 이것이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 찬미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말고도 많은 또 성품이 더 있겠습니다만 이 9가지 성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항상 마음을 두고 이것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 때 많은 열매를 드셨죠? 열매 먹으신 갑을 하십시오.
열매는 먹지만 말고 우리도 맺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귀한 성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정말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걸 지킨 다음에 이제 진짜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 씨 뿌림, 이 귀한 씨 비유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들어가 있는 마지막 요 말씀을 보세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결실은 인내 없이 불가능하다. 온갖 태양은 하나인가요? 태양과 모진 바람과 그 비와 어두움과 추위를, 때로는 그 뜨거움을 견딘 그 나무는 열매를 맺더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부족해서 일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인내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내로 실패해 버리더라고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 대통령 되려고 애쓰는 분들 몇 분이 계시죠? 그분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그들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갈 때까지도요, 그들은 인내해야 돼요. 여기서 욱 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확 뒤집어 버리면 진짜 뒤집어지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인내하다 암 걸리겠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인내하다 암 걸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도리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서 엔돌핀보다 훨씬 좀,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 그 돌핀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계속되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써 지킨다는 것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대충 지키는 게 아닙니다. 힘써 지키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겠다고 서 있고 졸고 있는 여러분 파수꾼, 그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힘써 지킨다는 건 눈을 부릅뜨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끝까지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이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뭘 이렇게 도대체 지켜야 하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고. 근데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6주 동안,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평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또 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 그러면서 hand in hand 하고 we are the world 이런 것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올림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런 단체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단체는 자기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하나시잖아요. 천주교에서 하나님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천주교에서 말이죠, 다른 종교하고 좀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자고 그랬던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꾸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하늘의 님이라고 해서 하느님. 그래서 지금 개신교의 한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똑같이 하느님으로 하자는 데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왜 하나님, 개신교의 신만 이야기하냐 그래가지고 종교 통합 차원에서 하느님을 해버리니까 이게 불교에서도 하느님이 되고 천주교에서도 하느님이 되고 개신교에서도 하느님이 된다는 거예요. 벌써 다원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신교가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전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시잖아요.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뜻도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시잖아요.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만 살면, 성령님의 성품, 그 열매만 맺으면 그냥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전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교회들이 보통 싸우는 이유가 잘하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응? 교회가 갈라진 교회 가보세요. 가보면 물어보면 돼요. 왜 그렇게 싸웠냐고.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밑쪽에 가서도 물어봐요. 이쪽에서도 교회가 잘 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이제 우리 그만 교회 잘 되게 합시다. 자기가 나서야지 교회가 하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주님의 성품을 갖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네. 기도해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에서 사랑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남들이 사랑하게 여러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물론 잘생긴 사람은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당신을 사랑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교회는 그 귀한 성품을 가진 모임이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4장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가 뭡니까? 나누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분리됐습니까? 마귀가 한 짓입니다. 어떤 가정이 분리됩니다. 왜 분리됐습니까? 마귀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조건 분리시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것보다 분리시키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 안 믿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리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주르륵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타락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쉽게 안 떠납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그런데 마귀가 장난하면 떠납니다. 어떻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시키는 영이 있어요. 분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 다 영적인 분들이라서 느껴요. 이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분리시키는 말을 하잖아요. 누구를 이간질하고 누구에 대한 욕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 이거라고 막 말할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들어볼 필요도 없이 이건 분리시키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그 자리 빨리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마귀가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계속되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 그냥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화평이시지요.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랬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과 율법은 결국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말씀을 하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다, 분열된 존재다, 분리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끝나면 우리가 저주받고 끝나는 것인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에다가 한 세 사람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둘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승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으셨어요? 맞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아니, 나 아직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나는 아직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나 그 사람 한 대 때려줘야지 내 기분이 좋겠는데요. 아, 나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용서 못하겠습니다. 용납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저 없을 것 같죠? 저 있습니다. 저 이래봬도요,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 많은, 이거 할 때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런 한이 있었어요. 전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 핍박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저 핍박 많이 받았어요. 지금이야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그렇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서름도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분의 아들인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인기가 없는 거예요, 모여도.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보겠다. 어린 마음에 내가 성공해야겠다. 가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복수하려고. 제가 언제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니까 복수하려고 할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을 복수심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 때문에 열심히 안 했어요. 제 주위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도와주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던 거예요. 제가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진급도 빨리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부르는 거예요. 막 심지어 회장님도 부르고 사장님도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잠시 직장 생활했거든요. 남들은 못 가는 외국에를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요,
5대 영계주를 다 다녀봤다는 사람 아닙니다. 선교하기 전에도 벌써 몇 나라를 전 다녀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저는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그냥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그걸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면 특히 뭐 악기를 열심히 다루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야,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올라가 봐야지, 성공해야지,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내가 이걸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야겠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이신 주님, 하나 되게 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4장 4절에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부르심이 나오면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불러주신 사람들의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교회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나 교회에 여자 만나러 왔어요. 나 교회에 뭐 이렇게 좀 사업하러 왔습니다. 비즈니스 하러. 특히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유학을 가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요. 왜? 김치 먹으려고. 이민을 가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요. 왜? 목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이민 수속이 까다롭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교인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교회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처음에 그렇게 갔는데요, 복음을 듣고 나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장로님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왔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으로 불러주신 존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지속적인 강조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그 지키는 건 사실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품을 우리가 지키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힘써 지킨다는 말부터가 벌써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아예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침개도 뒤집어야 합니다. 밥도 뜸을 들여야 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이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여기에서 하나가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셋. 세 개 나오죠? 5절로 갑니다. 5절로 가보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여기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옵니다. 3 플러스 4는 몇 개예요? 7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왜 7번이나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그죠? 하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가 도대체 뭐가 하나인지를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7가지 하나를 보겠습니다. 7가지 하나,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입니다. 몸이 2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끔. 몸이 2개일 때 탈무드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둘인지 하나인지를 알 수 있어요? 고통을 조금만 알아요.
근데 한쪽에서 샴 쌍둥이, 아세요? 샴 쌍둥이, 머리가 두 개인 아이들. 이 두 개가 있을 때 한 아이를 이렇게 꼬집잖아요. 그러면 같이 울면 붙어 있는 거고, 같이 안 울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분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하나예요. 몸이 두 개인 사람은요, 건강할 수가 없는. 몸이 두 개가 된 건 다친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쳤다는 거예요. 빨리 붙여줘야 됩니다. 부천에 아주 유명한 병원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개는 붙여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 몸은. 그리고 또 하나, 성령도 하나예요. 성령님이 영이라고만 생각해, 거룩한 영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성령이다, 너도 성령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한 성령님. 그 다음에 소망이 한 소망이에요. 교회 이름이 그래서 한 소망이 많은 겁니다. 소망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다. 이 7가지 하나됨을 우리 교회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지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요. 저는 교회 건물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디 부러진 데, 부서진 데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교직원들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그런데 이걸 고치려고 성도들을 상처나게 하면 또 안 되겠더라.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죠?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라서 그래요. 저는 이 코로나가 와서 못하는 게 지금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2년차 접어든 제 2대 담임 목사입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제가 제 2대 담임 목사로 이제 선출될 때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서 아마 장로님들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초반에 세웠던 계획 중에 몇 가지가 아직 실현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즉 젊은이들의 가정입니다. 저는 가정이 정말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그냥 남자들끼리 사는 걸 좋아하고요, 남자 혼자 사는 걸 좋아하거나 남자랑 만나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본능적으로 하나 되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불법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또 하나 되었다 싶으면 이제는 또 분리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정학교, 가족학교, 부모학교, 부부학교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이건 계속 하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르치고 싶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거든요. 세상은 이 결혼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동거해도 좋다. 동거의 행복지수가 높대더라. 이런 정말 참담한 말을 하고 있는 언론들을 보면서 종이가 아니라서 안 찢었습니다. 동거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제가 결혼을 잘했거나 저 결혼 생활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물론 저 행복합니다만 저 뒤에 앉아 있어서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 진짜로.
근데 여러분보다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겸손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제가 큰 소리 지키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너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또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게는요, 전 진짜 매너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뭐 영국 신사들이 하는 말도 있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말 안 하고요. 여러분, 매너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는 뭐 효도를 강조하던데요, 거긴 처음에는 이제 유교적인 효도랑 비슷하게 말을 하더니 요즘에는 그걸 바꿨어요. 그런데 맞아요. 바꾸는 게 맞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른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어차피 위에 계신 분들은 내리사랑으로 이미 사랑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저는 조금 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해요. 에릭 프로이 말한 것처럼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에게는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법, 어른들을 사랑하는 법,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일종의 매너예요. 예의예요. 예절이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에요. 이건 설교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7가지의 이 7이라는 완전 숫자에 이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많다면 지속적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게 단번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면 우리는 실천하고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돼요. 만유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6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온 누리에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 위에서 통일 하나 되게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 하나.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싸우지만 않아도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싸웁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 마음이 뜻이 하나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누구 마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내 마음으로? 서로 내 마음으로 하나 되자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마음이라고 또 핑계대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고 막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남을 고쳐주는 것을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우리가 응원해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없죠. 없을 수밖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어렵지만 그렇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한 하나님 곧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분열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서로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한 목회자에게 그 말씀을 맡기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것에 또 따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은 같지만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찬길이라는 화백인데요. 이분이
유교 때 좀 가발을 쓰셔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젊었을 때 이제 군대에서 말이죠. 그때가 6.25 때인 것 같은데 군대에 갔다가 탈영을 해가지고 글쎄 탈영을 했는데 사람을 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받고 여기 감옥 저기 감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찬길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김옥분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이분은 이 아들이 다니는 곳마다 가서 떡을 팔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 도와줬어요. 영치금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영치금을 주다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들이 예전에 그림을 잘 그렸지? 그래가지고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줬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머니 전 여기서 무기징역이에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갖다 놓은 것을 놓고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리기 시작했다가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이 그림에 집중하고 이 사람이 온순해지고 그러니까 모범수가 됐습니다. 20년으로 줄었어요. 그가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추록을 했잖아요. 추록을 해서 바로 국전, 나라에서 하는 이런 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화백이 된 거예요. 김옥분 할머니가 장안 어머니상을 받았어요. 이 어머니가 기다려준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잘하는 거를 알고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변화된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남자들만 꼭 해당되는 게 아니죠. 여자들이 워낙 다툼을 잘 안 하시나 보지요. 근데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꾸 다툼이 나올 것 같으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깊이를 더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힘써 지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